2020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십시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괴로워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과와 환난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소망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십시다.
오늘의 교독문제 80문입니다. 80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82장 찬송하십시다. 성부의 어린 양
정진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강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불변하시나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킨 만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철칙 같은 명령 앞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한 종이라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96장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0년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예기치 못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한 해는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속에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12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의 그 본 뜻은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모든 환난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계절,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 계절을 기뻐하고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이 구주 성탄의 기쁨을 영접하는 이러한 축복된 계절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특별히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는 것의 그 주제가 해마다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말씀의 그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 또 가장 상식적이면서 가장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놓치기 쉬운 또 남에게 이것을 전달할 때에 나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확신의 분명한 이렇게 우리의 결단이 없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우리가 성탄을 앞서서 다음 주일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택한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그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졌느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적 배경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형적으로도 지중해 연안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그 배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 그 배가 왕래한다는 것은 많은 곡물을 운송하고 또한 모든 이렇게 무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의 중심부가 이 왕래 특별히 이 무역 이렇게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 원래 이 도시는 맘마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도시를 다 폐허시켰습니다. 원래 폐허시킨 걸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유명한 그 로마의 황제인 시저라고 하는 이 황제가 100년 뒤에 다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존 F 케네디의 부인이 제클린이라는 여사입니다. 이 제클린이라는 여사가 남편이 죽고 대통령인데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사람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세계에 가장 그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박왕이라고 그러죠.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이 사람과 케네디 부인 제클린 여사가 어디 살았냐면 고린도에 살았습니다. 고린도의 그 아주 선박에 대한 큰 그러한 그 저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나시스와 제클린의 가정이 고린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하다. 지금까지도 부유하다. 그 당시 바울 당시에 부유했던 그 부유함이 지금까지도 그 지역의 부유함.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지역에 뭐가 이렇게 많이 발달됐냐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신전들이 유명한 신전들이 이렇게 거기에 다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고대 영화를 볼 때, 그 외국 영화를 볼 때, 고대 영화의 배경들을 볼 때에 신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 신전이 거반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촬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무역이 왕래하고 돈이 많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유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문화적인 환경이 굉장히 이제 형편이 좋아집니다. 문화적인 생활이 이렇게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은 살기가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문화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접근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논하고 거기에 대한 평이 나오고 비평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할 때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형편이 좋은 환경이 좋은 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으면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고 정치를 거기서 논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인텔리스트 지성인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텔리스트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면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뭐 참 눈치 보면서 살 때야 그냥 사는데 자기 어느 정도 배경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도 있고 하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철되어질 때에 젖는 자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배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왜냐하면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개념의 중심에는 뭐가 항상 거기에 도사리고 있냐면 합리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믿어라 하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순위에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설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합리성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뭐 그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논리성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이게 도저히 이게 합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 이 자기들이 볼 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설교를 또 그렇게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냐?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가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게? 점점 더 이상하게 지금 그들은 빠져들어가.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 속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점점 더 이상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게 논리가 말이 맞는가?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 살아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다시 또 재림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걸 믿어라 라고 설교를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그걸 반응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세상에 오셨고, 그 세상에 오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그 사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다시 또 내려올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회개의 망치가 이런 소리냐? 바울의 설교를 그분들이 다 많이 들으니까 도저히. 왜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성탄절은 합리성의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주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구주성탄이지만 논리적으로 말할 때, 합리성으로 말할 때 전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성탄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 오셔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려오셨다. 다시 그분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논리가 전혀 고린도에 있는 사람뿐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설교를 할 때 마지막 결론을 이런 부분을 내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자,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게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자다. 그 멸망당하는 자는 미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독스라는 것입니다. 파라독스.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 진리가 뭐냐 할 때 파라독스라고 말합니다. 파라독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논리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합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논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논리성으로 말하고 합리성으로 이것을 접근해 갈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합리성이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처녀라면 이 아기는 이 남녀의 어떤 교합에 의해서 생산성을 나누는 건데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설교한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바울의 결론은 파라독스다. 역설적이다. 나의 합리성과 나의 논리성 가지고 이 진리를 파헤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이 계절 도저히 우리로서는 인간이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접근하면 그래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것은 멸망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쭉 들을 테니까 오늘은 뭐 좀 학문적인 비슷한 그 설교라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다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이해를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입증을 쭉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들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 너는 모든 일을 다 접고 너의 그 원래 민족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너희 민족을 이렇게 내어달라 해라. 그리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너가 인도를 해라. 모세가 그 이야기를 떨기나무에서 듣는 그 순간에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라. 민족을 이끌어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의 고민은 지금 말하는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나의 나라의 그 민족을 이 구원시켜라 라는 이 엄청난 과업을 나에게 맡기는 당신은 누굽니까? 물론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에 그러한 표현은 쓰진 않았죠.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그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은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보면서 너가 누구냐? 너가 뭘 보았느냐? 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거야? 너가 어디서 왔냐? 너가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왔냐? 라고 할 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협상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라. 발표. 너가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발표해라. 발표. 스스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깨달아보고 진리를 파헤쳐보고 라는 그런 구절을 붙이지 마라. 하나님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이 미련한 종교라고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고린도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합리성이 있다 논리성으로 맞지 않다 맞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의미와 그러한 그 구절을 붙이지 말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없다니 죽었더니 이런 말들을 할 필요 없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냥 선포해라.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죽었냐 살았냐 라는 그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거나 말거나 너희들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게 아이덴티티죠, 우리말로.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이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사실은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당신 누구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된 결정적인 유대인들부터 계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는 사실. 그건 소위 요즘 같으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죠. 최고 김정은을 누가 모독하면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 벌이 가이죠. 그 생명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존엄에 대한 해소리.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인성은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나사렛 베들레헴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살았고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서 일했고 또 30세까지 청년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경제생활도 했고 또 가서 돈 벌었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같이 기여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다 할 때는 아무도 거기에 이의와 제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요셉의 아들이 그 목수 일하는 거 도와주고 경제생활했고 먹고 사는데 누가 말했냐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니 우리의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을 이 인간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예수란 이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갈등이 너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이걸 저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열된 하나님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시대에 탁월한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강력한 또 막 기적을 일으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지으시는 이런 모습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눈물에서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 고백을 합니다. 아마 모르게 돼도 제 생각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시면서 최고 감격스럽고 최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입증하고 증명했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 오늘 설교에 뭐 앞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뭐 복잡한 다 잊어버려도 요것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요것은 분명하게 가슴에 심어야 되고 우리의 몸에 체질화되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누가 질문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서슴없이 튀어나와야 될 우리의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어떻게 외로운 자의 또 동무가 되어주고 친구 그런 이야기는 부수적인 이야기 그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가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뭐예요? 저를 구원시킨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게 그리스도 직체가 직체. 메시아 이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였던 바람처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다. 너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너 반석이 베드로의 이름 아니야. 반석에 너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은 그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영 다른 사람, 제가 지금 성경을 찾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란 규정은 이방인들, 또 관련이 됐지만 전혀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찾아본 사람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의 사람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인 여러분 1000부장, 50부장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직책이 계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군인 장교 밑에 자기 부하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1000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이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가지고 자기 부하 100명을 데려가서 그때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파견 나와서 여러 가지 정치를 다 이렇게 관장합니다. 관장할 때 그 당시에 예수가 체포돼서 왜 예수는 최고 존엄을 못 얻겠으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이제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존엄을 못 얻겠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해도 뭐 일단은 계속 유대인들이 밀어붙이니까 빌라도 어쩔 수 없이 그를 그냥 손 씻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처형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양손에 못을 받고 이제 가시면류관 세우고 뭐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가 군인들을 다 앞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 백부장이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 십자가에 딱 달리는 그 예수를 보고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형 집행관, 집행의 책임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저거는 정령 의인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처형같이 당하는 처형 동기가 있습니다. 그 처형 동기가 강도입니다. 강도는 실제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한 폐를 끼친 굉장히 국법을 어지럽힌 이런 사람을 최고의 극형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같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실상 그런 국법을 어긴 죄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런 일, 두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강도가 같이 가서 십자가에 달려 같이 처형을 당하면서 그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강도, 물론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할 그 강도가 예수님이 이랍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그럼 우리를 좀 떨어지게 해라. 여기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너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못할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이 사람은 처형당한.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면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우리를 좀 떨어지게 좀 이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달라. 그의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배신해서 언삼십에 예수를 팔았던 그가 다시 돈을 받고 다시 뛰어가서 제사장들에 뛰어가서 내 이 돈 도로 주고 내가 무죄한 사람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돈 가져가십시오. 안 받는다 돈. 돈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더 굉장한 사건 하나 가르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귀신이죠. 귀신이야 뭐든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시지 합니다. 귀신이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당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 고백하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그만큼 더 정확하게 고백하는 고백 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니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아니 강도를 통해서 아니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아니 귀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론적인 말씀의 핵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흘리신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왜 성탄이 우리에게 귀합니까?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소리 높여 불러야 될 우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만백성이 이 구주를 알아야 됩니까?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이 그리스도를 왜 저들에게 증거해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유일하신 이 땅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탄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저 성탄이니까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말이고 또한 모든 삶에 이제는 거의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고 뭐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상황의 영향 여기에 영향된 이 성탄의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유함이 없습니다. 성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죄사함의 용서가 없습니다. 성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회복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저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주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협상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만유를 구원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모든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오늘도 성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구주 성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이고 진리이고 근본적인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내 문제, 내 생활, 내 궁핍하고 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시는 정도의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죄의 문제, 흑암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의 노래에 참여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소망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확신케 해주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 이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여 감사의 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의 형편에 감사가 기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믿게 하시며 주어진 그 이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힘차게 한번 외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알림 말씀은 주보 광고 말씀을 잘 보시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